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 절기가 이미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바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날 정말 보여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보혈을 지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이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고 주님 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도록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자연으로 쌀을 보내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붙잡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할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는 그 길만 많이 온전한 길이고
또 그 길이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것을 만끽하며 감사하는 사람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선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복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마음껏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생각을 다리고 경배하여 예배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작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이 불꽃들이 점점점 커져서 이웃에 영향을 주도록 주님 풀어주시고 그 통로하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직관하는 저희들이 신경 써주라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을 많이 짓고 보내주셔서 평강처럼 집에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의 엄마한테 두 분의 목사님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 항상 기쁨 드리며 아버지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도 건강도 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다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도 꿈들고 아버지 건강과 아름답게 살아가고 아버지 어느 곳을 가든지 아버지 공부를 잘해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님 장담해서 우리 주님께 온전하니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자 우리 주님께밖에 없고 사랑의 마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7절 말씀.
제가 이제 한자 여러분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저만 보이네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산들을 막고 요청을 그 앞에 실어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 저도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 이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던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의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철저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도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자책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지는 않을까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늘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더 이상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의 이 두 번째 죄는 포악함입니다. 이 포악함은 잔인하고 흉악한 이 폭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은 당연히 이 포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누가 무섭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데 없습니까? 빼앗으면 됩니다. 이 빼앗는데 방해를 합니까? 때리고 죽이면 됩니다. 이 절도와 또한 폭력과 강간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양심은 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 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으니 심판도 무섭지 않으니 무엇이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어야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과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또한 최악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노아 때 이 홍수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땅을 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이 세상이 종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은 이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과 이 생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을 구원할 이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그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물론 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방주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당 또한 예배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신약시대의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한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회는 말씀대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방주의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가장 기본적인 길이의 단위입니다. 이 한 규빗은 성인의,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팔꿈치,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이 끝에까지 거기에 그 길이입니다. 이 자로 재보면 한 약 45c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m, 그리고 넓이가 23m, 높이가 13.5m인 것입니다. 보통의 초등학교 운동장 한 1.5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주의 비율은 높은 파도가 이는 그런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사 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컴퓨터로 12종의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정성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19세기 말에 미국 증기선 전함인 이 오레곤호가 노아의 방주의 그 비율로 건조되었는데 이 전함이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안정된 그런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빠른 그런 속도가 필요하지 않는 이 대형 유조선들이 이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비율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격동의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사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기는 쉽습니다. 그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만들어야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홍수 속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야 마지막 불의 심판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혼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이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정말 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주 조금만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고 눈 한번 감으면 이 세상 재미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생하며 손해보며 바보같이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려면 어느 정도는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고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것을 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일까요? 왜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 양보하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눈 한번 감으면 얼마든지 세상 재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며 손해보는 거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이용해 먹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굳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구나에게나 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죽음 앞에 무너집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지옥에 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까? 힘들더라도 수고하더라도 이 세상 즐거움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만 알고 이 둘은 모릅니다. 지금만 알고 마지막 날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리고 편하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지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그런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생활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위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아래로 이 사방에 창을 내었습니다. 공기와 빛이 들어오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의 높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높이는 13.5m입니다. 근데 이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층의 높이는 4.5m입니다. 그러니까 이 4m 높이에 있는 창입니다. 창을 통해서 이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는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주의 창문이 지금처럼 일반적인 그러한 높이였다라고 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홍수로 인해서 죽어서 떠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동물들의 그 시체를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이 밤마다 악몽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으로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세상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높은 곳에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래서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지금의 세상은 노아의 그 홍수 때처럼 수많은 지체들이 떠다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화려한 세상입니다.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의 그 세상은 화려함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살던 경건한 이 셋의 자손들이 육신의 그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서 예배를 버리고 또한 사명을 버렸습니다. 이 보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성도의 구제를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이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창을 높이 만들어서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동안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는 이 배지만 특별한 배입니다. 배에 키가 없습니다. 아니, 그 키가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 방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루에 수도 없이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집에서만 가만히 며칠 동안 있으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가만히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방주에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때마다 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주 생활의 그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방주 생활의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마다 저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이 방주 생활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만나죠.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생활의 그 목적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았는데, 답답해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히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를 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요, 또한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생물들은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습니다. 앞에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예배당은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문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부패하고 철저히 타락한 사람과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을 구원할 이 방주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사람의 지식과 경험, 세상의 방법으로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오직 창문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화려한 세상, 쾌락을 자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문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이렇게 그 어린이 찬양단이 또한 이 무용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무용을 아름답게 받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보내드렸습니다. 10의 1조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또한 건축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족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전부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용춘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1월 8일은 추수감사 제1 및 입당 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네. 체육대회를 마친 게 아니라 참 썼네요. 다음 주 토요일날은 체육대회를 여기 주차장 여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참여하실 분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 그 정리하는데 좀 와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특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방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음은 물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